오늘은 제목이 작은 유다, 작은 예수 유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은 예수 유다. 예.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부모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옆에 정말 친한 친구가 도와주셨어요? 아니면은 예수 믿고 보니 영적인 형제 자매가 그렇게 좋고 그 영적인 형제 자매가 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셨는지요? 저는 제 인생에 큰 고난을 겪을 때 저를 정말 도와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한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제게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사랑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문제같이 여기지 않게 마음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예, 기쁨을 주시고 또 괴롭고 힘들어서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 하면은 별명이 뭐죠? 별명이?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꿈꾸는 자가 생각나요. 꿈꾸는 자. 예. 그런데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어서 저는 오늘 유다의 별명을 작은 예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예수 유다를 통하여서 그 유다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 유다가 작은 예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에 보면은 그 전에 흉년이 세계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한 번 갔다 오고 이제 두 번째 또 가야 되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요셉의 총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가라고 해서 애굽까지 갑니다. 가서 보니 형이 요셉이 거기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요셉은 보니 자기 동생 베냐민이 와 있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자기 동생을 보고 싶었는데 그 동생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감동하고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자기를 요셉이라고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전혀 요셉 아닌 것처럼 하고 자기 동생과 그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그 형제들을 곡식을 많이 주고 그래서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해보고 싶냐면은 예전에 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애굽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형들이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지 이 베냐민을 버리고 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그 청지기에게 그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하고 돈을 넣고 그 베냐민 자기 동생한테는 요셉의 은잔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요셉 총리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가서는 쩔쩔매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했었는데
불러서 저녁 식사도 해주고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자상하게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분을 가지고 아침에 형제들이 자루를 메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청지기가 쫓아와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내 주인이 쓰는 그 은자를 왜 훔쳐갔냐고. 그 형들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들은 안 훔쳤다고 얘기를 해도 뭐 믿겠어요? 자료를 다 펼쳐보는 거예요. 펼쳐보는데 펼쳐보기 전에 이 형들은 이 황당한 소리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 그를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된지 그를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라. 자신들은 그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잔이 발견되면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료를 다 풀러보니 기가 막히게 베냐민 그 동생 자루에서 은잔이 턱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베냐민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기는 훔치지도 않은 그 자루에서 나왔으니. 그런데 그 형들은 아무 말이 없이 지금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성으로 들어가서 요셉 앞에 어떻게 해요?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한테 절했던 거 그거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한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신. 예, 여러분에게도 혹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고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나요? 그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형들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총리가 얘기하니까 다들 간담이 써놓으란 거예요. 어느 누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높은 분에게. 예. 그런데 그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유다는 종이 상전에게 얘기하듯이 납작 엎드려서 정말 겸손하게 그 총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년 전에 그 앞에 있는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들 앞에 있는 요셉을 팔아먹었던 게 자기네는 다 죄를 덮어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남들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요셉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팔아먹었는데 평생 편하게 살았겠어요? 자기 형제를 팔아먹고 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죄중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과 함께 이 베냐민을 버려버리지 않고 같이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그 은자를 훔쳐간 사람만 남고 너희는 편안하게 집을 가라 그래요. 동생을 버리고 편안하게 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는 편안하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애굽의 실세인 총리가 말을 하면 법이랑 마찬가지예요. 감히 누가 그한테 대꾸를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11명의 형제 중에 네 번째 유다가 총리 곁으로 더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서 있었겠어요? 땅바닥에 머리를 아주 박고 있었겠죠. 쳐박고 있었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44장,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총리가 베냐민만 남기고 편하게 가라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을 안 보내주겠다는데 이 베냐민 안 데려오면 내 자식들 아버지 알아서 하시라고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총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다가 총리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가족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강직하기도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절대 일을 안 하는 스타일. 그런데 자기네 가족 아버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엄마 빼고 뭐 큰엄마 작은 뭐 이렇게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가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어요. 거기에 배다른 자녀들이 있고 막 이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상태면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맘 놓고 하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리님, 저희 가정이요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부인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나엘이에요, 나엘. 그런데 정말 그 부인을 사랑했는데 그 부인이 두 번째 아이를 낳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아들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리 앞에서. 예.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서 그 동생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형이 죽고 하나밖에 안 남은 그 베냐민을 아버지가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유다는 다시 한번 두 번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총리한테. 총리가 가만히 듣고 보고 있으니 표정을 보니 살짝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기가 막히죠. 자기 베냐민,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에요. 그 동생을 대신하여서 자기로 종을 만들어주고 자기 동생을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책감이 늘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고 그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 가정사, 그 얘기하고 싶지 않는 가정사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의 우애,
그런 것도 은근히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지, 아버지한테 효심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데 이 유다가 예전의 그 유다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 유다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요셉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다 확 팔아버리면 집안이 조용히 할 것 같은 거예요. 팔아버리고 나니 아버지는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 남은 그 요셉의 동생 하나 완전히 애착이에요. 집착이에요. 정말 자기 생명처럼 어디를 가지도 못하게 자기 앞에서 어디를 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편애가 심하다 보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버지는 그 요셉 죽었다고 간간히 울고 통곡을 하고 집안이 이게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그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방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아요. 아들 셋을 낳고 나서 보니 2명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2명의 아들이,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2명의 아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자기 아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창녀로 변실한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는데 또 아이까지 생긴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너무 자기가 불의함도 많고 죄진 것도 많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막 여자들 얻어서 막 형제들 막 놓고 이것도 못마땅한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 자기도 아버지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다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난 가정, 그 가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와서 지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버지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형제들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정말 아버지한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책임을 내가 져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가정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정말 자녀들은 7, 8명이고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뛰쳐나와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보면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정말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보면은 구타하고 그런 가정에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뛰쳐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간의 심한 불화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뛰쳐나오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밑에서 정말 풍족하게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부모가 딱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어떤 자녀가 찾아옵니까? 세상에 나가서 고생했던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서 병수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총 요셉은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형제간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내가 대신 내 동생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 말을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정말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해서 웁니다. 자, 통곡해서 우는데 어떤 식으로 우는지 한번
창세기 4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며 바로의 군중에서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들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총령 앞에서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믿고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예. 유다의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려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 결과가 뭐예요?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정말 작은 예수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문의 유다가 장자가 되고 그 후손이 나중에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목숨을 내놓는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잠깐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다 앉아 있었고 주의 종들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여기 앞에 서서 쭉 안수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중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안수기도하고 가면 성도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옆으로 의자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땅바닥에서 쓰러져 있고. 근데 결국에 저한테 안수기도를 하고 지나갔는데 옆에는 많이 다 거의 쓰러졌는데 저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없고 앉아 있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하느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누워서 뭐해요? 그리고 실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울며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정말 내 귀로 들었는데도 이게 내 목소리에서 나온 건지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남자 목소리 같이 두꺼운 톤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제가 두 번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8절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시다고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내 눈에서 그렇게 큰 눈물방울이 흘러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닦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제가 그랬어요. 하느님, 예수님, 물 떠다 드릴게요. 제가 물 떠다, 너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성경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내 안에 그때 제가 고백한 말이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25년 전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 넣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제 책임을 가지고 자기 형제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그 아프게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랬을 때 가족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유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작은 그 유다처럼 나의 작은 헌신으로 가족이 살아나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이 시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